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지금 25명 넘소? 지금 몇 명이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방금 구청 직원이 체크하고 갔네. 우리 25명까지 예배드릴 수 있고, 앞으로 안내하시는 분 25명이 넘으면 4층으로 보내야 됩니다. 4층. 뭐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에 들어와서 유독 그 눈에 띄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말 혹은 말씀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말씀, 그냥 평범한 그런 말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참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런가 잘 생각해서 잘 살펴보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하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제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심각하게 듣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 뜻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또 사람이 싫어한다고 해서 변경되거나 없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그 복음을 통해 주시는 약속들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2장 들어와서 이제 쭉 살펴본 말씀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그 말씀이 주제,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 이 말이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여기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뜻이. 미쁘다란 말은 믿을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믿을 만하다. 이 말씀은 믿을 가치가 있는 말씀이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확실한 것이다.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이런 말씀이긴 해요. 성경 말씀 전체가 다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이 말만큼은 좀 더 특별하게 믿을 만한, 정말 믿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3가지 혹은 4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고 믿고 따라야 할 소중한 말씀, 오늘 가슴에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오늘 1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말한 후에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 말은 정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소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산다는 이 말이 우리가 믿을 만한, 믿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주님께서 죽으신 것과 사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또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십자가에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해서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죽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래서 이제 죄의 형벌로 인해서 죽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순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믿음 지키며 살다가 순교한 사람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요즘 뭐 순교자 명단도 나오지만 그 당시는 뭐 이름 없는 뭐 기록도 못한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 따라 살려고 하다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순교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순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뭐 다 죽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다시 산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끝까지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말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두 가지 해석이 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뭐 순교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고난이나 박해나 순교까지라도 기꺼이 당하면서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 핍박을 당한다, 손가락질을 당한다, 또 뭐 심지어 목숨까지 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은 끝까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뭐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안 되는 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또 뭐 일부러 그냥 나 좀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일부러 고난 당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는다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꼭 그런 것은
아니라도 해도 예수님 날 대신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이런 말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과거에 바울은 죽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과거에 바울의 어떤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모습은 죽었다 이런 말인데 과거에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죽었다. 이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새롭게 변화된 삶은 그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율법 대신 믿음으로 살고 영원히 죽을 옛사람 대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 내가 옛날에 잘 모르고 하던 그런 삶은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롭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새 생명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또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따르는 것,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날 대신 죽어주신 너무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또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나누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설교 말씀, 또 교회 지도자의 말을 잘 듣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하고 안 하고는 고사하고 아예 말도 듣는 것부터 안 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가장 내 말을 들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을 안 들어. 말 듣지도 않는다. 그래서 신명기에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미리 이제 말씀해 주는 그런 것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에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듣는 생각하는 그게 어디냐 그러면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이렇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을 쇠마 본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아니면 손목에다가 그 말씀을 메고 미간에다가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 문에다가 써붙여 기록해두고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내 말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듣고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안 되면 뭐 여기저기 써붙여놓고 그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그냥 오히려 타락한 인간의 말이나 또 세상의 헛된 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는 그 좋으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쫄쫄쫄 따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는 안 듣고 뭐 속이는 사람들의 말 또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거기만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따르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비참하게 망해버렸습니다. 말씀만 잘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이제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예언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래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뭔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구해내 가지고 너희들에게 한 말이 뭐 제사 드리고 번제나 희생 제물이나 이렇게 뭐 소나 뭐 양이나 잡아와서 제사 드리고 이런 거 요구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말은 내 목소리를 좀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것이 하나님께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뭐 시키는 그런 걸 안 듣고 애따 짐승이나 뭐 좋아하십시오 잡수십시오 피나 잡수십시오 해가지고 재물 잔뜩 갖다 바쳐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 거야. 내가 이런 거 바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내 말을 좀 들어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근본적인 일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많이 얘기를 했는데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주 비참하게 망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을까? 아주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냥 조금 남겨둔 사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좀 남겨놓고 더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내준 목회자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근본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을 참 싫어해요. 요즘은 사람들이 옛날 같지만 남의 말 듣는 거 참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성경을 거의 읽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경 좀 읽소. 내가 볼 때는 성경 거의 읽지 않는 것 같아요. 설교도 한 30분만 지나면 그냥 제가 금년 들어 약속을 좀 어겨서 죄송합니다. 내 금년에는 30분만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원고는 30분 분량인데 이놈의 애드립이 들어가가지고 하다 보면 자꾸 강조하는 말이 생겨가지고 조금 늦는데 이해하시오. 이게 기본입니다. 이런 말씀 안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요즘 뭐 이제 신방도 안 한 지 우리 꽤 오래됐잖아요. 옛날에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오십시오 하면 다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선포하고 또 뭐 사는 얘기 들어보고 예, 뭐 잘하십니다. 아니 그건 또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신방 오는 거 싫어하고 뭐 대신방도 신청하려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난 가고 싶은데 뭐 오란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못 가고 혹시 신방 가도 뭐 예배드리고 설교 오래 해서 하면 싫어하고 그냥 축복 기도나 해주고 가시오. 그래가지고 이야기할 기회가 도무지 없습니다. 뭐 사람들하고 저는 요즘 너무 한가해서 여러분 언제나 뭐 제가 주로 오후 시간은 교회 와서 이제 제 방에 있긴 합니다만 와서 뭐 뭔 얘기도 물어보고 얘기도 하면 참 좋겠는데 잘 안 와요. 잘 얘기 안 해요. 나하고 제가 얘기하면 제가 뭐 뻘소리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그죠? 만나면. 그래도 제가 신앙의 연륜도 이렇게 오래 깊었고 이제는 젊었을 때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지금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많고 여러분 사는 것도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할 말이 많은데 그런 말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요즘 애들 보고 야 좀 얘기하자 그러면 시간을 바빠요. 뭔 얘기하려고? 예? 아니 뭐 엄마 아빠 뭐 알아요? 우리보다 뭐 아는 게 뭐 있다고 뭐 자꾸 잔소리 하시려니 얘기 안 듣습니다. 아이들 참 부모님 요즘 이제 저는 아이 키워버려서 내가 지금 걱정이 없는데 요즘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보니까 진짜 걱정돼요. 아이들이 도무지 부모님의 말을 안 들어요. 친구끼리 만나면 뭐 10시간, 뭐 5시간, 10시간 밤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부모님하고 얘기만 하면 한 1분, 뭐 5분 지나면 그냥 땡 하고 가서 오락하고 대보고 뭐 하는 그런 시간들은 참 많은데 지도자나 부모님이나 참 좋은 말 해주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때는 뭐 얘기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에 싸움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참 좋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참 누구 얘기를 듣는가가 참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가서 나쁜 친구들 얘기 참 맨날 들으면 뭐 하겠어요. 나쁜 짓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부모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냥 하루 한 장이라도 버릇처럼 읽으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거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얘기 안 해도 다 아셔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 뭐 다 해서 와서 아버지 한번 하면 그래 알았어. 너 속에 뭐 있는 거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기를 원하시면요. 광성교회 주일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우리 교회 설교처럼 복음을 진리를 바르게 설교하는 사람 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할까 봐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진짜요. 한번 들어보시고 누가 이 시대에 성경을 그대로 설교하고 성경의 핵심인 복음을 설교하고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물론 아주 없다는 건 아니고 많이 없습니다. 진짜요. 저는 일주일에 제가 한 설교 2번 이상을 듣는 게 제 취미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여러분 잘 안 들려요.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어폰을 딱 꽂고 산책을 하거나 뭐 다른 일 할 때 이 이어폰을 딱 꽂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이제 여기 앉아서 이렇게 들어도 딴 생각하고 뭐 그래야 놓쳐버릴 말 많은데 그것을 여러분 출근 시간이나 산책할 때나
설교를 다운받아서 한두 번씩 더 들어보세요. 저도 그래요. 제가 좀 팔풍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설교를 딱 들으면서 야, 이 목사님 누구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바른 설교를 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진짜 제가 할 때도 준비할 때도 은혜를 받지만 제가 제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됐대요? 정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성도들이 알아야 될 이 귀한 것을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럽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른 시간도 좋지만은 성경도 묵상하면서 설교도 한번 그렇게 들어보시면서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신앙의 지도자로 생각하면 가까이 오세요. 자주 만나세요. 얘기하세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세상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저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일이라는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중에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본문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믿을 만한 이 말씀, 이쁘다 이 말이요. 두 번째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이 말. 참으면 왕노를 한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 여기 참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려는 사람들을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잡혀가기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순교도 당하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핍박을 참고 견디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으면 그 말입니다. 오늘날은 뭐 그런 핍박은 없어도 그래도 또 나름대로 방해 세력들이 많이 있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참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알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침투해 들어와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일로 사탄이 틈타는 것을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꼭 사기꾼에 넘어가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참 살아보니 짧은 인생인데요. 그죠? 참 짧은 인생인데 좀 재밌게 살다가 죽어야지. 어째 맨날 교회 가서 평생 한눈 한번 못 팔고 맨날 그러고 착하게 산다고 고생하고 사냐. 우리도 좀 재밌게 살아보자. 술도 한잔 마셔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그래 그렇게 좀 살아야지. 어째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길 줄 알아야 된다.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더 출세하고 싶은 욕심,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들을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살도록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출세하고 돈 벌면 좋기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버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참아야 돼요. 교회 가서도 거짓 선생을 만나고 이단을 만나서 아주 엉뚱한 길로
여러분 참 이단들요, 거짓 선생들요, 사기꾼들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땅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보면 100% 그들 말이 옳아요. 아니 속아 넘어가게끔 그렇게 해요. 난 뭐 그런 사람들 뭐 들어봤는데요.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에이, 이렇지 예, 이렇지 예, 이렇지 예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 옛날에 사업할 때 저희 교회 영업부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은 아주 저 옛날에 처리해서 뭘 배워가지고 여관에다가 점 펴놓고 점 보던 사람이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뭘 하면 살 사람인가 다 성격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비싸게 팔아야 살 사람인가 싸게 팔아야 살 사람인가 다 알아요. 이 사람. 그 사람이 가면요 말할 게 여보 조장님 이건 이렇죠. 아 예 그러면 이래야 되겠죠. 아 그렇죠. 아 이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럼 어쩌소 나랑 계약해야 되겠죠. 예 계약합시다. 도장 딱 찍어. 아니 몸 빠져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은행에 돈 찾으러 가면요 그냥 안 보내요. 돈 찾으러 가면 사람이 어디 가시오? 누가 물을 거 아니요. 아 제가 돈 찾으러 가면 뭐 하게 돈? 나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 내가 뭐 누굴 만났는데 돈 벌이 해준대. 이거 계약만 하면 이건 엄청나. 그러면 아따 이놈 이 양반이 사기꾼에 소했구나. 그래가지고 말하면 이 처음에 다 깨버리면 계약 파기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놓고 은행에 간다 그러면 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무도 못 만나게 눈 가리고 차로 모시고 은행에 가서 돈 딱 찾아가지고 딱 받으면 안녕히 계십시오. 못 당합니다. 참 사기꾼. 이단들은 더 그래요. 이단들이 헛소리 하는 줄 아세요? 아 나는 이단이 찾아와도 나 안 속을 자신이 있다. 아 이거 천만의 말씀. 만나지 마셔요. 말 섞지를 마셔요. 아주 기가 막히게 속이고. 그래서 뭐 좀 신앙이 좀 좋다는 사람들이 자꾸 이단에 빠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앙 시원찮게 하는 사람이 이단 가는 사람이 있는가? 뭐 교회에서 좀 기도 좀 하고 성경 깨나 읽는 사람들이 다 이단에 넘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것까지 다 이용해서 속이니까 그렇습니다. 거짓 신앙이나 거짓 선생이나 이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별것 아닌 가지고 우리 교회 내에도 보면 별거 아닌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말 한마디 이상한 말 한마디 어떻소? 뭐 그냥 들으면 되지 말 이상한 말 듣는다고 뭐 돈 나가요? 뭐 그냥 아이 그런갑다 하고 또 오해는 오해대로 넘어가다 보면 또 뭐 그냥 넘어가기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 저러니 따지다가 아이 그 얄궂은 거 따지다가 나중에는 뭐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고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네가 잘나니 그런 따지지 마시오. 따지지 말고 그냥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없애고 생각하지 마라. 오직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기분 나쁜 것도 참아야 돼.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거 참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기분이 좋았겠어? 자존심이 안 상했겠어? 응? 내가 창조한 그런 인간들이 침을 뱉고 졸어가는데 자존심 안 상해서 거기서 붙어 있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그 십자가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것을 봤는데 사람들이 뭐 몇 마디 욕하고 흉보고 그런 거 가지고 못 참고 흥분하고 신앙 버리고 그러지 마시오.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또 속상한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되고요. 말도 이쁘게들 하시고 속에 있는 말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또 시간 간다. 저는 일본에 다니면서 장사를 배웠어요. 일본 사람들하고 사업을 거래를 많이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 나세경 집사님도 일본통인데 일본 사람들은요 속에 이런 게 있어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얘기 안 합니다. 뭐 좁히고 싶고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도 딱 보면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뭐 그게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좀 기분 나쁘고 좀 찝찝하고 그런 거 뭐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너무 엄청난 것을 받았으니까 이 엄청난 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지 뭐 자존심, 뭐 자부심, 뭐 자랑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믿음을 잃는 것이 가장 큰 것을 잃는 거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예수님과 왕노릇한다. 여기 왕노릇 한다는 말은 왕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왕처럼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 예수님처럼 왕처럼 같은 그런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왕노릇이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 영생의 면류관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후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왕이 받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왕노릇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왕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어요. 아무런 자유도 없이 사탄이 시킨 대로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왕과 같은 신분으로 바뀐다는 거죠. 왕처럼 마음대로 누리고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얘기 드리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요, 자연을 신처럼 숭배하고 살았어요. 태양이나 뭐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을 신이라고 섬겼고 오래된 고목이나 큰 바위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상한 동물들까지 신으로 섬겼어요. 그때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스리고 누리라고 그렇게 주신 건데 사람들이 그 주신 것을 섬겨. 태양이 어쨌다고, 태양이 뭘 준다고 태양한테 절을 하고 달한테 절을 하고, 아니 이상한 돌한테 절을 하고, 아이고 뭐 또 뭐 이렇게 하면 뭐 아프다 뭐 어쩌다 뭐 벌 받는다 이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자연 앞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왕처럼 다스리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그것이 왕처럼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이, 죽음의 종, 사탄의 종, 이놈들이 시키는 대로 자꾸 죄를 지어야 돼. 사탄이 처음에는 쪼매는 죄 짓게 만들어가고 또 더 큰 죄 짓고 그래서 자꾸 죄로 빠지고 그렇게 멸망으로 끌어가는 사탄의 전술 전략인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 안 져도 돼요. 죄 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왕노릇한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자연도 다스리고 살고 우리도 죄도 우리가 거기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다스리며 살 수 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이제 떼내서 또 설명하기도 하는데 저는 뭐 이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뭐 부인하실래요? 뭐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이건 우리 일생에 해서는 안 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농담이라도 절대 이 말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이것은 확실하게 고백하고 따라가야 될 그런 말이에요. 어디 가서 뭐 예수님 믿는 거 창피해서 아유 뭐 나 교회 잘 안 다녀 뭐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신 있게 난 예수 믿는 사람, 나 예수쟁이다. 나는 확실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해.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걸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할 거예요.
최후의 심판대에서 쟤 나 몰라. 나 쟤 몰라. 그럼 우리 끝이에요. 예수님 우리 모른다 그러면 우리 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본의 아니게 뭐 모른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살겠지만 뭐 그러다가 이제 우리 또 다시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되지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 쟤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신앙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그렇게 꼭 항상 확실하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보면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우리가 믿을 만한 말씀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미쁘시다 그런 말인데 우리는 한결같이 못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거기 계시는 그런 분이다. 여기 미쁨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는 그냥 끝나버리는 그건 뭐 얘기할 게 없는 거. 그거는 뭐 성경 따져보고 할 것도 없어요. 그건 끝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여기 미쁨이 없다. 이 말은 신실하지 못하다. 신실하지 못하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 참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정말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얄궂게 살고 이러면 그거 참 뭐 안 좋아요. 그죠?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실한 척하며 살 뿐이지 모든 면에서 다 착하고 잘하고 뭐하고 이런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우리는 다 어리석고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오랜 세월 땅에 사는데 평생 살면서 아무 죄도 안 짓고 클린하게 끝까지 사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도 뭐 한두 달 안 나오기도 하고 미전아 그러지 한두 달 못 나오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실이냐? 너에게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말씀이다. 그거는 우리 예수님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 너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말씀해 놓고 거짓말을 하시거나 취소하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이 말씀들은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 예수님 약속해놓고, 야만 그건 약속이지만, 넌 막 그런 정도밖에 안 살아. 그거 안 돼. 너는 안 돼. 이러는 분이 아니고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흔들리고 또 신실하지 못하고 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뭐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셔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셔요. 좋은 일 하셔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뭐 어쩌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고요. 다시 믿음을 가지면 되고요.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까지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우리를 붙잡아서 그 자리에 놓아주실 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말이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아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참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나 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 해요. 하다 똑바로 잘못하면 저 잘라 쟤 잘라 정리해버리지. 끝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늘 거기 계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배반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지라도 나는 항상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죠.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와서 이 좋은 것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미쁘신 주님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참 중요한 세 마디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믿음만 지키면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면 왕처럼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 세 마디 말씀은 정말로 믿을 만한 귀한 말씀임을 가슴에 담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을 만한 말씀, 믿을 가치가 있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